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분배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이미 모세 때 분배가 되었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그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데요.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배 이야기 처음에 등장하는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얼마냐, 동으로 어디, 서로 어디, 동서남북의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20절부터 그 아래에는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 동쪽으로는 사해와 요단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까지,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위쪽에 조금 올라간 곳 거기까지, 그러니까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 거기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성경 뒤쪽을 펼쳐서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북쪽 경계고, 남쪽 경계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까지, 네게브 사막과 신광야가 있는 거기까지가 유다 땅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62절까지에는 115개의 성읍들이 쫙 열거가 돼요. 사실 열거된 성읍들을 다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앞에 뒤에는 이제 다 빼고, 뒤에 열거된 성읍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6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는 받았지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함께 살고 있었다. 분배는 됐지만 긴장 상태, 전쟁의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된 이야기 앞에는 유다 땅이 얼마나 큰가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분배는 되었지만 긴장과 전쟁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이죠. 성읍들의 이름들, 지리적인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는 그 한 복판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배 이야기 한가운데 있는 갈렙과 그 딸 악사의 이야기는 분배된 땅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좋은가 하나의 모델로서 갈렙, 온니엘, 악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 중에 우리 악사가 아버지에게 말한 거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풀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공부해 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도 겪어야 했고 또 그 성읍들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투와 노력은 전쟁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으로 상징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땅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 노예 생활, 그래서 정말 땅은 우리에게 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지만 그 땅에서 아낙 자손과 싸우고 블레셋 민족과 싸우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 특히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여부수 족속과 또 싸워야 하니까 그들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복은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과의 싸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싸움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다 탁 넣어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 외부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전쟁도 동반합니다. 내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의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15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욕심을 부렸던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내가 몰래 감추고 내 욕심을 부렸다가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욕심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과 그들의 경솔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의 전쟁도 하나의 고난이더라. 그것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쟁취해 가는데 하나의 어려움이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복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복만 받는 방법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런 복을 얻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한 사탄이 고난이 없는 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신 이유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죠. 금식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들어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살지 왜 고난을 자초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갔던 사탄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엔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언덕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이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 나에게 절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만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면 그 뭐 어렵습니까? 절 한번 하면 되죠. 그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있습니다. 고난 겪지 않고 고난 직면하지 않고 자꾸 피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복이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악한 사람들도 모이니 돈을 잘 벌 수 있게 됐을 때는 정말 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쉽게 돈 벌고 부자가 되는 일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쉽게 돈 버는 곳에 가면 정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정말 악하고 병들고 메마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의 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돈 버는 곳, 쉽게 부자가 되는 곳에 가면 상처받고 피해 입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기 십상이죠. 이 길은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고난이 없이 쉽게 돈 벌고 쉽게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가 다 바라는 길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인생을 보니까 정말 좁은 길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을 때 행복하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셨으면서 행복하셨다면 나도 좁은 길로 가면서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출발해서 가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를 않으세요. 며칠을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애도하고 있는 그 친척들과 유대인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살아날 줄 알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무력한 사람들을 보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돌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행복하셨죠. 기쁘셨죠. 달려가서 나사로를 끌어안으시고 세마포로 둘둘 말려있는 나사로의 그 장의 용품들을 다 벗겨내시고 나사로와 함께 웃으시며
입맞추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죽음의 권세 앞에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지만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삼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되고 결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지만 행복하셨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그 첫날 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걸 아셨고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함께 할 거라고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꿇어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먹으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부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찾아올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십니다. 예수님 불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막 상처 입으셔가지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건만 너는 어찌 나를 파느냐라고 예수님이 막 괴로워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한테 호언장담하더니 어찌 너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실망할 만한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줄 자신의 몸과 피로 그들이 얻을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으나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하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복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약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배반한 것에 막 분노해서 이런 제자들을 봤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막 앞에서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충성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신다면 고난을 피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에 맞서시고 고난을 직면하시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설령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을 피해 보십시오. 행복해지는지.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런 나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서서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쟁 없이 소유할 수 있는 땅만 갖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그들이 복 있는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그들 앞에 있는 직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고난 없는 복을 속삭일 때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은 고난 속에서 찾아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용사가 되고 고난을 통과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땅으로 상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땅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걱정의 마음을 적어 놓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식물을 먹고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는 채찍으로서의 고난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만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께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받습니다.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하면서 그 용돈을 받아 누리면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아빠는 내가 달라고만 하면 돈 줘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무슨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복 있는 자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땅만 보는 사람은 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엄하시고 하나님 진지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죄책감 같은 게 논리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막 진지하고 막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딱 자로잰 듯이 완벽해야만 되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고 난 자꾸 그런 것보다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좀 놀고 싶고 막 이렇게 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행복하신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도 이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눈으로 보는 짐승들과 산과 하늘과 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유머러스하시다. 각종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드시는데 전 식물원에 가면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식물들이 있는지 보고 좀 놀라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멸종 위기에 있지만 코뿔소 같은 짐승은
왜 하필은 코 위에다가 뿔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맺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하고 엄격하고 냉정하고 거룩하고 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며 노는 것을 좋아하시고 안식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행복이 들어오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라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나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니까 이 두 분의 관계는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굳은 신뢰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두 분은 너무 행복하세요. 두 분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행복을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과 행복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행복은 없다거나 행복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행복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것은 그 행복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가 소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애굽 세대 다음 세대죠. 그래서 2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을 소개하는 이유는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점령할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기럇 아르바도 점령했으니 기럇 세벨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85세쯤 됐으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럇 세벨을 차지하고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그래서 온니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의 유업을 이을 자로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르러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악사도 소개합니다.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죠. 결혼해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악사에게 갈렙은 남쪽 땅을 줍니다. 네게부 지역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악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자. 땅을 구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땅을 구하자 마음 먹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샘물도 내게 주소서.
땅만 있으면 안 되고 땅에는 샘이 필요한 거죠. 샘이 없는 땅은 죽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샘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난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악사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 구합니까? 왜 안 구합니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도 악한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반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자 하는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도 악사처럼 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샘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시인데요. 모세는 샘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샘이 어디 있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대요. 여러분, 샘은 어떻게 얻습니까? 땅을 파서 얻지 비를 모아서 샘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샘은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샘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키워야 되니까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 간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샘을 팝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너무 좋아서요. 지층 이렇게 검사하는 기계 놓고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검사해서 땅 파면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이니까요. 한 100m쯤 팠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딴 데 팔 수는 없잖아요. 한 10m 파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주 짧은 샘이 70m, 깊은 샘은 200m가 돼요. 밑에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샘을 한 번에 파서 샘이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옮겨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한 번에 샘이 뚫려요. 거기 또 와서 아비멜렉이 차지하면 또 옮겨가서 샘을 파는데 거기서 또 샘이 솟아납니다. 100% 성공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샘이 파질 수가 없다. 샘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곳이 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면 좋겠다. 우리 바람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호락호락합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샘을 파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 샘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목마른 마음을, 여러분의 목마른 심령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구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허무한 명예와 재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복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복의 문을 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